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이고 또 출애굽기 안에 있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의 은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해서 세 번째 시간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우리에게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다. 우리 인생 살면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행복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은 괴롭고 자기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돈을 벌면 세상은 자기에게 행복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성경의 결과를 보니까 온갖 고통 가운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좋은 것을 줄 알지만 사실은 세상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이 월급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달에 나의 생명의 시간을 주고 몇백만 원 그거 받아갖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내 것을 뺏어가다가 더 이상 내 것이 줄 것이 없을 때 버림받는 장소, 이게 세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속지 마라. 온갖 좋은 것, 다 행복한 것, 정말 기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사람은요 다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것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서 행복해하지만 또 그 사람 때문에 우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울만한 사건이 생기는 게 없이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 MD 앤더스의 김의신 그 의학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세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치료세포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기능세포인데 이 면역기능의 세포의 수를 비교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성가대원, 이 성가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찬양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1000배라는 거예요. 1000배.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되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1000배의 차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 이건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들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뭡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우리 인생길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있지 않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깊은 소원이 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서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가 상처 입으면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를 인도하며 우리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막막해서 답답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 혼란에 빠졌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우리의 인생이 참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
우리가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왜 내게 이런 인생이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질병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만 하지만 너의 입술을 그대로 열매로 맺도록, 너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도록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가 무력할 때 도와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안할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가까운데 먼데 있는 자들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 내용을 갖고서 신학자들은 5대 약속이라 그럽니다. 상처 입었을 때 치료하시고, 혼란에 빠졌을 때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무력할 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실질적으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기럇살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빈배였던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비어 있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텅 비었습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공허합니까? 가정의 행복이 비었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녀 안에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빈배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라는 말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기술자예요. 전문가예요. 거기다가 좋은 배도 있었고 좋은 그물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치들도 좋아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생업이에요. 생계예요. 그러니까 생업이고 생계라는 것은 얼마나 거기에 집중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했든지 한두 번 던져서 고기가 안 낚으니까 아예 그냥 내버려둬, 이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왜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못 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고요, 지식도 있고요, 경험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좋은 시설도 자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생업이에요. 이거 아니면 내 가족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이 놀 때도, 남들이 딴 한 점 필 때도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빈배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빈배입니까? 정말 열심히 사업했는데, 정말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갔는데, 정말 열심히 인생을 한번 살아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없어도 그래도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살아왔는데 혹시 빈배입니까? 이 빈배를 채우시는 주님, 내가 너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널 고쳐주리라. 이해되지 않는 슬픔 가운데 내가 위로해 주리라. 내가 너를 그 상처 가운데 싸매어주고 내가 널 도와주리라. 우리 지금 도와주신다고요. 이 도와주심의 사건이요, 자기 혼자 도움받고 배가 가득 찬 게 아니라 자기 친구까지 가득 차는, 우리 주님은요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정도 살고, 나 때문에 내 주변도 살고, 내가 무너지고 깨지면서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울었단 말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가슴 졸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요, 나 때문에 그들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게 만드시는 기적의 사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의 사건은
그냥 그런 날이 있었다, 그런 기적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오늘도 반복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도움이 된 것들만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은 그냥 기적 베풀었다, 그래서 야, 베드로가 이런 기적 받았구나, 참 멋있다, 좋다, 우리 주님 능력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에 성실하게 살았지만 빈배라면 그 배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원리가 있다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줍니까?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배를 잠깐 쓰자. 피곤해 죽겠죠. 아침에 고기도 낚지 못했는데 금을 깃고 있어서 오늘 밤에 다시 금을 던져야 되는데 피곤한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배를 좀 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우시는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원리는요, 내 삶의 빈 거를 주님이 좀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비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쓰실까요? 내 물질이 비어 있습니까? 그럼 비어 있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 남아 있는 거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사업장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쓰면 될까요? 가게가 있다면 이 안 되는 가게 앞에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가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빈배가 있을 때 주님이 그 빈배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비어 있는데 하나님 이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채워 주심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이 병들었지만, 아프지만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게 기적의 원리, 풍성해지는 원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얕은 물가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는 위험이 있죠. 얕은 데는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깊은 데 가면 빠질 수도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거기에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큐티할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게 위험 부담 있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금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금을 내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분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를 가지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들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데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반대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 제일 첫 번째 뭐였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일강은 생명과 같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걸 우상 삼습니다. 자녀가 없다가 아들 하나 딱 태어나면 그 아들이 우상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인생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업 못하다가 사업이 조금 돼요. 그럼 그 사업장이 우상이에요. 직장 없다가 직장이 생겼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혼 못했던 노처녀가 어느 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가정이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우상, 그게 널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 정말 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등 눌렀던 모든 것들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은 생식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산, 많은 게 좋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많은 게 좋다는 게 신입니다. 많으면 많아, 다다익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학력도 많으면 많아, 자격증도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게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고 나중 보니까 빈털털이 되고 있다면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자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힘. 중요한 것은요, 이 다스림의 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너가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나일강의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온통 뛰어다니면 온 집안에 다 있는 거, 통제가 안 되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통제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자녀가 통제가 안 됩니까? 또 다른 자녀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 권세예요. 지금 있는 몇 푼 돈 있는 거, 그것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지혜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직장 생기면 직장에 몰두하고 가정 생기면 가정에 몰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좋다, 이게 행복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남편 너무 좋다 했는데 남자가 통제가 안 돼요. 이 회사 너무 좋고 이 돈이 너무 좋다 했는데 그거를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생길 때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지금 여러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 오늘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8장, 오늘 이것도 본 말씀인데 출애굽기 8장 1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야, 땅에 티끌을 다 지팡이로 치니까 그게 다 온 땅이 이가 돼서 사람으로 올라오고 가축으로 올라오고 못 사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게 세 번째 재앙이었어요. 사람들이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넓은 땅 부자,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건물 큰 거, 아파트 큰 집,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땅 많은 사람, 그 많은 땅이 다 이가 됐고요, 텐트만 하나 있는 땅은 그만큼 이가 된 거예요. 많은 땅, 넓은 땅, 큰 집, 그러면 좋을 줄 알지만 하나님 없는 넓은 거, 그게 고통이에요. 더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더 큰 사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신 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크나 작나 상관없이 그 땅이 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땅을 좋아하니까 땅에 신을 붙여놨어요. 그 땅의 신이 세트라고 하는 애굽 신이에요. 이 세트라고 하는 신 때문에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그건 고통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있는 자녀에게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 지금 있는 내 인생길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 이 직장할까 저 직장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
이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재앙을 보니까 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21절,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럴.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로 가. 온통 윙윙거리는 파리, 정신없는 파리. 생각만 해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요, 사람들이 파리가 머리에 앉았다 떠나고 머리에 앉았다 떠나가고 하니까 이 파리가 사람의 영혼을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게 파리예요. 파리가 윙윙하고 다니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매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미련해지는지, 그게 자기 영혼을 관리한다는. 그래서 그 파리의 신, 이게 뭐냐면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 있는데 세불이 파리고요, 바알이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옛날 소설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는데, 파리의 왕, 파리의 신,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애굽에는 우아치트라고 하는 신, 파리의 신이 있었어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참 미련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 스스로 지혜인 줄 알아요. 야, 이게 세상 사는 거지, 이게 좋은 거지. 그런데 이것처럼 참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그러니까 구데기, 이런 것들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미련해지는지요. 우주선을 띄어 올리는 우주과학자가 우주선 띄어 올릴 때 바로 직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네요. 아니, 이게 우주선을 띄어 올리는데 돼지머리. 근데 우리가 다 똑같아요. 쌀 던져놓고서 그걸로 자기 운명이라 그러고, 젓가락 던져놓고서 그것이 운명이라 그러고, 하다못해 신문에 나와 있는 띠,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뭐 띠, 거기 옆에다가 뭐 동쪽에서 오늘 귀한 소리, 기분 좋고, 무슨 안 좋은 일 종이 쪽지에 붙어있는 거 그거 하나.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아니, 그 명태 그거 삶아 먹어야지. 그걸 왜 실에다 붙어갖고 집에다가 걸어놓고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이상한 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렁이 우상, 그게 부적이에요. 그거 갖다가 벽에다 묻혀놔갖고 괜히 도배값이나 더 들게 만들고, 이 엉뚱한 미련한 인생. 하나님을 떠났을 때 파리의 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인생 사는 거, 다스림의 권세, 우리 자녀에게 진짜 지혜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을 보니까 9장, 우리 출애굽기 9장으로 갈까요? 출애굽기 9장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재앙이에요.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도 정하시고 날짜도 정하시고, 돌림병 도는 거, 가축 돌림병, 우리도요 구지역 돌아갖고 막 다 생떼 같은 돼지들 죽어갖고 축사한 농가들 얼마나 휘청거립니까? 소 막 죽어나가고. 아니, 닭이 지가 뭔데 왜 감기가 걸려요? 사람이나 걸려야지. 조류독감 하고 막 다 죽어나가고. 돌림병. 우리는 모든 재앙 앞에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공연히 생기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축이라는 게요, 사람한테 있어서는
재산 1호 아닙니까? 소 한 마리 있으면 자녀 대학 보내지 않습니까? 이 재산 1호, 지금 여러분들의 재산 1호가 뭡니까? 어떤 사람 차, 어떤 사람 집, 저금 통장, 이런 재산 1호가 있는데, 재산 1호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신을 붙여놨어요. 그 신이 뭐냐면은 핫솔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재산 1호,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을 세우는 자의 경성함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니고, 파수꾼의 경성함,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는 그게 집을 세우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실 때 지켜주고 하나님이 계실 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신호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번에 있는 6번째 재앙을 보니까, 6번째 악성 종기예요. 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라. 다 티끌 날렸더니 그게 사람들한테부터 다 종기가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요술사들, 이 요술사들의 첫 번째 역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밀림 속에 가면 마술사들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 치료하는 것처럼, 그 당시 애굽에 있어서 요술사들은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예요. 사람들은 이 전문가의 말에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몰라요. 의사가 인상 찌푸리면서 어떡하죠? 심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이 얼굴이 심각해지고 다니는 거예요. 변호사 말 한마디, 판사 말 한마디에 그냥 심장이 그냥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 우대해줘야 되죠. 하지만요, 그 전문가들도 자기 병 못 고쳤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맨날 이래라 저래라, 뭐 운동하십시오. 자기는 운동 안 해서 맨날 쓰러져 있고, 이런 의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가 이 전문가들 앞에 참 기 많이 죽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목 디스크 수술을 전에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어깨가 되게 아팠어요. 어깨가 되게 아프고 목도 좀 뻑뻑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꾀가 난 거예요. 좀 일주일 동안 병원 들어가서 링겔 맞고 좀 쉬자. 목사가 휴가가 뭐 떳떳하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휴가한다 그러면 저 사람 노나 이런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제일 합법적으로 잘 쉬는 게 병원 들어가고 주사 맞고 누워있으면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일주일 푹 자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게 가고서 이제 한번 하자. 병원에 갔어요. 가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해 갖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갔더니 그냥 뭐 하더니 조사를 좀 해봐야 된대요. 그러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그림을 보여주더니 어떻게 걸어 들어오셨냐고. 이 상태로는 목 이하 전체는 신경이 완전히 눌려서 신경 마비돼서 걸어 들어올 수 없이 지금 다 이게 마비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의사가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 말이 선포된과 동시에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더라. 힘이 쭉 빠져갖고 쓰러져 있는. 바로 입원해서 바로 수술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며칠 쉬면 또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야, 전문가의 말 한마디. 우리가 우대해줘야 되죠. 하지만요, 의사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바꾸는 거예요.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의 입술을 주장하신 하나님,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사의 주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아니다. 요술사들도 종기 앞에 무너진다. 정말 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재앙, 이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 이 9장 13절에 보니까, 9장 15절, 9장 15절,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채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돌림병을 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다. 근데 안 그랬다. 조금씩 재앙의 강도가 있었다. 이유는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물질이 점점점 힘들어집니까? 자녀가 점점점 말을 안 듣습니까? 조금씩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막혀집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를 깨닫게 하려고 영적인 교훈을 좀 받으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려준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 재앙과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뭐. 내 힘 갖고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날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날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18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는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간도 정했어요. 내일 우박 내린다. 들에 있는 것들 다 죽는다. 집에 있는 건 다 산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재앙을 주시면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 시간이에요. 그 살 길로 가는 사람은 살고요, 그렇지 않고 교만 속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박이 내려서 참 애굽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졌을 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요.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 이렇게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밀과 쌀보리, 이건 아직 나지 않았으니까, 우박의 재앙을 받지 않았으니까 요거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산다.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진 않아요. 조금만 될 듯해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질 않아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여줄까? 이게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죠.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 땅을 볼 수 없어요. 메뚜기를 통해서 그 싹 나는 것 같이 싹 없애버리겠다. 우리 인생에 자꾸 재난이 밀려오거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든,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독종, 자기 몸 치료하는 것도 세크누메트, 순우 이런 우상들 만들어 놓고, 또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 또 수확물의 신 오시리스, 이런 것들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켜주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 월급 주는 것은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행복 주는 것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로요, 농작물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자기를 살려준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물러오는데 어떻게 물려온가? 13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우리 여기 띄워줬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우리 삶의 재앙은요, 이렇게 바람처럼 그냥 일어나요. 뭐 예측하고 예고돼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이 느닷없이 뉴스 한 자락 가운데 재난이 밀려오고, 이렇게 느닷없이 생긴 고난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요,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생긴 이 고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처럼 일어났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8절 19절 이 고난 가운데 16절 먼저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0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져. 이제 바로가요 깨닫는 거야. 야 큰일 났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자꾸 재난이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죄 때문인가 보다. 보통 사람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의 고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자녀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어느 부모는 다 말하잖아요.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나 때문인가 보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바로도 자기 죄 때문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없애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출애굽기 10장 18절 19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 우리 삶에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 가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서풍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한 마리도 메뚜기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기도하며 사는 것. 우리 인생에 다가온 재난과 고난은요,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죄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누구 아프다, 아우 저 죄 때문인가 보다. 누구 교통사고 한번 났다, 아이고 저거 죄 때문인가 보다. 누구 자녀 문제, 야 저 부모가 죄 있나 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근데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생긴 줄 알아요. 우연히 생긴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관심은 갖지 말고요, 자기 삶에 생긴 문제들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나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게 있는가? 내 삶을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킨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강렬한 서풍을 불어서 우리의 재난에 단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 그것은 9번째 재앙, 흑암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크게 높였던 신, 그게 태양신이었어요. 라, 레 이렇게 불렀던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높은 신, 작은 신 이런 거 없어요. 장군보살, 애기보살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게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건 자기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건 자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최고의 고난은 뭡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 우리 삶은요, 하나님 떠나면 이처럼 인생을 힘겹게 어렵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가정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왜 꾸려나가지? 사업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못하러 하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주님이 계시는 것.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주님의 축복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풍성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다못해 그냥 드라마 하나는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보면서 설교 시간은 좋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은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안 들으니까 꿈속에 꿈에 주시고 환상을 주시니까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환상 보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안 듣는 사람한테 주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환상이 없을까? 말씀 잘 들어서 그래요. 또는 하나님과 무관할 때 안 주시고. 근데 어찌됐든 말씀 잘 듣는 사람한테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예배 시간에 설교로, 자기 개인의 큐티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니까 꿈이랑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그의 마음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보십시오.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안 들으면 꿈에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자기 삶의 환난, 질병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재난 가운데 우리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이게 내게 무익하였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이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죽었어요. 사별을 했어요. 이 아내랑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참 예수 잘 믿는 그런 자매님인데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얼마나 계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자기 딸처럼 키우고 참 그 가정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워나가도 그냥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하루는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이 딱 양복을 입으니까 그 아내가 들어와서 이거 넥타이 하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랑해요. 이거 넥타이 하세요. 알았어. 이거 할게. 그랬더니 이 딸이 뛰어 들어와 갖고 아빠 그거 말고 이거 해. 그러면 아빠가요. 아니야. 너 말하지 마. 이 엄마 말 들을 거야. 이런 남편 없어요. 딸아이 말을 듣죠. 알았어. 그거 할게. 메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딸 같았으면 행복한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딸이니까 예수 잘 믿어도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밉더래요. 그 딸이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밉지만 그래도 예수 잘 믿으니까 간식 만들어서 줬어요. 간식을 만들어서 주고서 이렇게 물끄러워 있는데 간식을 먹고 있는 그 딸의 입 모양도 밉더래요. 아주 그냥. 아이고, 그래 밉더래. 미우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빨대를 팍 해갖고 빨대감을 딱 해갖고 이제 그 대야에다 딱 담아갖고 그 2층 집이었는데 3층에 이제 옥상인데 거기다 빨래를 넣어야 되니까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탁탁탁탁 올라간 거 짜증나니까 그냥 빨래를 탁탁탁 올라가다가 그 정갱이가 계단에 탁 쪘어요. 되게 아프잖아요. 쾅 쪘어요. 아야! 하자마자 이 자매님이 주님 잘못했어요. 자, 이게 영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단에서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 앞에 이런 영적 신호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슬픔, 상처, 아픔, 재난이 있습니까? 이게 반복됩니까? 그냥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신 게 무엇인가? 아니, 왜 하나님이 안 계시도록 내가 살았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계실까? 이번 한 주간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삶에 나타난 수많은 신호들 앞에 너무 자기 앞에 관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자연스러운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없는 큰 집, 하나님 없는 큰 사업,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자녀, 하나님 없는 가정, 그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의 행복, 하나님 없는 물질, 내 마음이 이걸 원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내 마음에 의지하고 주인 삼은 것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팔을 흔드는 것은 같이 흔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손을 내밀고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힘있게. 자, 시작.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작.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시면 돼요. 작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주님과 손잡고 시작한다면 이게 행복이에요. 이 놀라운 행복, 그래서 번성케 하는 것,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